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마음, 생명, 삶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남은 때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하며 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며 사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 고난당하시고 멸시, 천대, 조롱, 핍박,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갑다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신명기 29장 13절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신명기 29장이잖아요. 29장에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이 땅에서 모든 그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이 담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그 모든 그 죄와 그 다음에 그 질고와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속해서 하시는 결과가 바로 뭡니까? 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잘 아는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라 했습니까?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법,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돼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3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은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저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복음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주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세독식을 하잖아요. 이게 한번 보시죠. 13장 1절 보시죠. 13장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은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디 계셨는가? 끝까지 사랑해서 한 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그 14장 10절 보시죠. 10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 우리 지난주일 우리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 신비인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위와 품성이 각각 뭐예요? 완전하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위와 품성이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어디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고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신 삶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실 때 13, 14, 15, 16, 17장 말씀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 속해 있었어요? 마귀 안에 속해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 안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도만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보시죠. 24절부터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진리의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절대로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경륜, 눈을 뜨고 있어도 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신비요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25절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어디 안에서 하니까?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법으로 살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법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셨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믿음의 법으로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주님은,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은 무슨 법으로 사세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야 돼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뭘로 사셨고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하심이 있다. 그 일하심을 나는 보고 나는 그대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말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성경 여러 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러고 성경 여러 군데서 뭐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잘못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분은 누구만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살고,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의 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예수님을 보게 하고 찾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는 얘기 같은데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이렇게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분은 누구고, 이렇게 사시는 주님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시죠. 변형상 사건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 다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이에요. 변형상 사건이 있을 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종용이 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8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8절 보면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거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기도다. 그럼 믿음과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법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구하면 반드시 좋은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찾도록 해주실 것을 뭐 해야 돼요? 그거 믿어야 돼. 그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주님의 그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아가페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감각하지도 느끼지 못했을 그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오직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그 약속대로, 주님의 그 모든 언약대로 주님은 그대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의 함축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모아놓은 장면, 그 장면을,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것은 뭐다? 배설물과 같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보시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 5절 보시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데 7절 보시죠. 7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지식이 바로 뭡니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만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그렇게 흠이 없었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뭐한다? 유익했던 것, 내가 차곡차곡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한 분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나. 이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갖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고백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목자방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두대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산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 약속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삶을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라 그랬다고요? 진리의 법으로 내가 살자고 그렇게 금요일날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할 것은 뭐예요? 이 진리 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아니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구원은 뭐가 구원이다? 좁은 문,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주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은 이 땅에서 먼저 뭘 맛봐야 돼요? 행복을 맛봐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육신을 벗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 주일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30절까지 말씀 어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지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 있어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 속에 뭘 이루어주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 바로 뭐가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진리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두겠다는 것은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새 영을 주셔야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20절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성취가 돼야만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주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저기서 새 영은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새 생명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다음 보세요. 내 신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9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그럼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신 법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보시죠. 1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5장 22절 보시죠. 22절 보면은 15장 22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미안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오직 무슨 법으로 산다? 믿음의 법으로. 뭘 믿어요?
예?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어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성령님을 두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이것이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12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저분이 15장 26절 16장 13절 보면 누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그 천국으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저 진리의 성령님께서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뭐 하도록? 따르도록.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봐봐요. 20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며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뭐 하게 돼? 그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가지고 할례를 베푸셔서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하심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